설교 전에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른 교회 또 자매님 같은데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일꾼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어떤 일꾼을 이야기하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근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래서 또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인정받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매번 노력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에 부끄러울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 삼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기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시면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것이 부끄러울 것이 일꾼이냐,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대한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쓰고 또 실천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는 이러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일꾼, 주인 상관없이 일하는 일꾼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적용하는 가운데서 좋은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귀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뜻을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를 늘 그때그때마다 묻고 찾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충직한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그 15절 말씀 앞부분 14절과 1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거기서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일꾼들이 이 말다툼이 시작되면 또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 불필요한 말들, 덕이 되지 않는 말들 쏟아놔서 이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일꾼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자신을 다스려 가게 될 때 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또 말씀을 더 깊이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상처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일꾼들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깊이 더 시간과 또 정성을 투자해야 될 것은 말씀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점검해가고 조정해갈 때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공동체에 인정받은 그런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연구와 적용 또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정받는 우리 또 멋지고 또 아름다운 일꾼들로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의 그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16절이죠.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하여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충성스러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구약에서 경건한 부부를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름으로 그렇게 직접 거명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거명되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부모로 거론되죠.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부모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죠. 죽여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숨겼다가 들통이 나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산의 아이가 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그 찢어지는 가슴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거 하나님 주신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여인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산파들입니다. 산파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또 막 살렸던 그러한 산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해주고 또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런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길렀고 그랬습니다. 이 부부 밑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귀한 인재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남매를 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경건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들로 키우는 부모가 경건한 부모고요. 자녀들을 삶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경건한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그 옆에서 숨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몸소 눈으로 옆에서 다 보면서 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건한 모습들로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거짓말하고 또 좋지 않은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 신앙이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자신들도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를 꿈꿔야 되고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키우는 것, 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기둥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부모의 모습들을 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배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론을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미리암을 살피려고 합니다. 미리암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몇 살 차이 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5, 6년 차이는 나지 않았을까, 그 이상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모세가 태어나서 그 갈대 상자에 버려서 그 바로의 딸과 대화할 때 미리암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과 자기가 웬만큼 대화할 나이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큰 딸이고 아론이 첫째 아들, 모세, 이렇게 3남매가 있었죠. 석 달간 모세를 숨겨 기르다가 죽일 수는 없고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숨어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었던 소녀가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제 아이를 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살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리암이 바로 달려가서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래라. 그래 자기 엄마를 데려가죠. 유모입니다. 니네 집에 가서 젖뛸 동안 키워라 하고 모세가 그 젖 먹는 동안 그 어머니 품속에서 크게 되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소녀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공주가 올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동생 저기 있는데 한번 지켜봐라. 떠내려가면 어쩔 수 없고 혹시 누가 와서 데려가면 어느 집으로 데려가는가 한번 확인해라. 뭐 그 정도이겠지. 그 더 이상의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공주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죽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때 뛰어가서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내가 유모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렇게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모를 데려와도 된다니까 바로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순간에 참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좀 범상치 않았다는 것이죠. 담대한 면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어떤 판단력도 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누나 미리암은 그렇게 동생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동안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모세는 누나 미리암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본인은 뭐 나중에 들었겠지만 그렇습니다. 미리암의 그런 지혜, 그 결단력, 그런 판단에 의해서 모세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겪게 됐죠.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본인의 선택이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후회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도움을 준 것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던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서로 지고 갚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의 빚도 지고 갚으면서 어우러져 사는 것 귀한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옛날 마을이나 이런 공동체에서는 또 많이 있었던 일들인데 요즘은 뭐 삶 속에서 쉽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들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고 이렇게 함께 사랑과 희생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한다는 그 속에는,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으로 교회의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성령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꿈꾸는데 오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그런 사랑과 희생이 있는 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런 삶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면 그 안에서 우리도 도움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도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또 행복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서와 교회를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서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교회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기적이고요. 또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갈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듯이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사랑으로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또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구원의 노래죠. 찬송이죠. 또 그 다음에 소고치며 춤추며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20절,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장관이죠.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근데 미리암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아마 90 정도 됐겠나요? 모세가 80이니까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를 나일 강변에서 구원한 이후에 미리암은 없습니다. 그런데 90된 그 여인이 소고를 치며 찬양을 부르면서 여인들을 막 이끌고 선지자라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어렸을 때부터 좀 비범했었는데 그 사이에 여성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소고치고 춤추며 여인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 준비된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90이 다 된 그때의 선지자로 우뚝 서 있던 것이죠. 동생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애굽의 고된 8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훈련시켜 결국은 쓰임받게 됐고 모세와 더불어 동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남매의 모습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일 강변에서는 그 픽덩이가 갓난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아이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렸던 그 누나가 이제는 한 80년이 지난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80년 전에 홍해 강변에 80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은 정말 큰 반전이지요. 모세도 연단의 기간을 겪었지만 미리암도 자신을 관리하면서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까지 그런 인고의 세월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들을 꿈꾸십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들 꿈꿀 만한 것이고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꿈꿀 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또 서로 덤덤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또 벅찬 감격이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가정이 된다면 참 행복한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또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또 주의 몸 된 교회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아론을 살피면서 보았던 말씀인데 미리암에 대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됐는데
이 두 남매가 결탁을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비방의 그 원인이 이유가 결혼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겉으로는 모세의 결혼이었지만 속으로는 지도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가는 그 자리, 그 권위, 그것이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고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주도권과 권위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에서 쭉 살폈던 내용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살인까지 가죠.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면 그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욕망 중에 하나, 시기와 질투입니다. 정말 잡기 어려운 것이죠. 생겨나는데 어떡합니까? 생겨나는데. 근데 이들도 그랬었죠. 근데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의 지도권을 거기서 인정을 해줍니다. 8절 말씀만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모세 비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망받을 일인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 지도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도권은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지도권을 받은 사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도권을 비방하고 부인하는 것은 질서를 깨트린 일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책망받는 일입니다. 그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이 있고 그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도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권을 비방하고 부시하면 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 전쟁에서 누구를 칩니까? 지도자를 치는 것이죠. 사령관을 치고 앞선 선봉장을 치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도권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그 지도권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비방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거기서 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개인이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될 마땅함이 있어서 받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서로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서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싸워서 전부가 다 양쪽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싸워서 이득 보는 사람은 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싸워서 자기가 이쪽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서로 지도권을 부인하고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혀 갖고 공동체를 와해시켰기 때문에 둘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모세를 이용해서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이 그거 비방하면 이 모든 역사가 다 무너지게 된다. 내가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에게 그가 결격적인 사유가 없는 한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죠. 7일 동안 격리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니네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제동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함을 통해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7일에 징계 기간이 끝나서 밖에 있던 미리암이 들어와야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느냐,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지 않느냐, 공동체에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른 문제가 조금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다른 방법들을 또 찾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사람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 어떻게 대봐자 이런 식으로 교회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보면서 그런 잘잘못들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쪽박 다 깨놓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데까지 일들을 그렇게 처리해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오랜 기간 연단받아 선지자라는 호칭을 듣는 미리암이 이런 일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기에 있었던 어린아이가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여성 지도자가 됐는데도 결국은 이 지도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공동체의 전진에 7일 동안 걸림돌이 된 일이 있었죠. 이 시기와 질투 말고 미리암이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를 인간적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 구해준 동생,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주었던 동생, 그렇게 보니까 넘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미리암에게서는 그것이 잊어야 될 내용이지만 그가 정말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자기 동생을 구하고 집에서 키울 때 쪽쪽 빨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나가 그 갓난아기 동생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기저귀 뭐 다 갈고 뭐 먹을 거 먹이고 다 키웠겠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지도자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넘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부 다 뭐 유치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누구를 세우셨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며 뭐 나이가 어떻느니 뭐 옛날에 어땠느니 그런 것 가지고 그 세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더 이상 뭐 은혜 받을 수는 없고 동역할 수도 없고 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들이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교회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때로는 어려도 때로는 좀 부족해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동역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또 한 사람의 일꾼도 커가면서 또 성숙함이 교회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하다 보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우신 사람을 중심으로 쫙 몰고 가야 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도저히 동역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면 뭐 할 말 없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 서 있다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얼어붙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죠. 지도자의 겸손함과 섬김, 동역자의 존중함과 협력, 구성원의 존경심과 따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동역자들은 그 사명을 존중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이 구성원들은 정말 존경하고 또 하는 일을 열심히 이렇게 또 도와주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정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문을 닫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엄청나게 성장했다가 두 조각 세 조각 나서 또 사라지는 교회들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생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는가?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면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될까?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일꾼들이, 성도들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또 협력하면서 그런 북적북적되는 모습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춘 교회만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을 오늘 살피면서, 미리암이 정말 멋지게 출발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정말 실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했고요. 그 미리암의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그 옆에서 동역하면서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태클을 거는 그런 또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황소같이 뚜벅뚜벅해서 걸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또 이렇게 존경하면서 미리암같이 태클 거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거 한번 또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준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